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됩시다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황순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주로 저희는 거기서 만나는 것 같아요. 새 약을 잡수신 지 한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 차도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침도 많이 줄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제가 세상 살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순재 집사님 이제 한 1년 된 것 같아. 이맘때인 것 같다, 그지?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부터 기침을 시작해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암 선고를 받고 공기 좋은데 또 기도도 할 겸 해서 제주도에서 거의 한 1년을 사신 것 같아, 그죠? 5개월 살았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몸도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고 미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EM에 가면 제니하고 스티브 집사님이 계세요. 스티브 집사님은 이렇게 주식 같은 거를 뭐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머니 매니지먼트 같은 거 이렇게 해주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손님이 왔대요. 근데 한 번도 그러니까 새 손님이죠. 그 손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손님이 자기가 사실은 폐암 환자였는데 이러쿵저러쿵해서 치료를 받아서 내가 완전히 나았다. 그 소리를 듣는데 스티븐 집사님이 귀가 쫑긋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이렇게 해서 그 약에 이제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탐 집사님한테 보내주시고 또 탐 집사님이 저에게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를 했더니 그것도 참 기가 막히게 딱 맞은 거예요. 맞아서 이제 약을 받기로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조금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받고 복용을 시작한 지 이제 한 8일, 9일 뭐 그쯤 된 것 같아요. 그죠? 월요일부터 먹었나? 지난주 토요일이니까 한 9일 됐나? 제가 화장실에서 보니까 기침을 확실히 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사람은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그죠? 모르고 열심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걸 모르는 채 그냥 살았으면 그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받으니까 금방 이렇게 낫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사실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마침 황 집사님을 우리 만남의 장소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혹시 아시겠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예를 들어서 개는 짐승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다 개입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혼자서 사랑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서 주로 이제 둘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아마 한 1년 정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 몇 달 동안은 하나님은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제가 한 2주 동안 우리 집사람이 있었는데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은 24시간 중에 23시간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누군지 아는 사람, 상대방이, 손주손녀. 아마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그냥 사라졌어도 저 사람은 한 2주는 모를 것이다. 한참 지나서 얘 어디 갔지?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항상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누구의 자녀라면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돈 얼마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야겠다라는 데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안 가지신 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보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혹시 갑자기 퀴즈를 내드릴 텐데 혹시 1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네. 11장에는 바벨탑의 얘기가 나와요.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우리 인간이 부패해서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싹쓸이 하셨나?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에 흩었어요. 어떻게 흩었죠? 말을 다르게 해서 서로 못 알아듣게 했어요. 그것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그놈의 영어, 그죠? 이 언어를 그냥 다르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나오게 되죠. 12장은 아브람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2장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브람이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안 되고 아브람이다 그러면 돼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오케이? 나는 아브람이다. 같이 시작. 또 한 번 더 시작. 또 한 번 더 시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선택될 때 우리는 아브람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이에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세상에서 제일 보람 있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1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죠? 그걸 안 먹어야 되는데 따먹고 맙니다. 따먹어서 우리가 다 같이 뭐가 되죠? 죄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그 자리에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은혜를 주신 거죠. 그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다 내보내서 살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동안에 또 사람들이 뭐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악한 일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다 못해서 정말 안 되겠다. 정말 너희들은 정말 안 되겠다. 그리고 세상을 멸하게 됩니다. 뭘로 멸하게 되죠? 홍수로 멸하게 됩니다. 홍수로 그냥 딱 멸하게 돼요. 그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처음에 좋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기들 얼마나 이뻐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쭈그럭 되는 것 같아요. 이 참 사람들은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망가집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야 너희들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홍수로 그냥 멸하십니다. 그래도 몇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몇 사람 구원했죠? 2사람 그러면 곤란합니다. 몇 사람? 8사람을 구해서 이제 노아에서부터 세 아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잘 살아봐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요것들이 나가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같이 살자. 같이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하자? 높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세 번째는 그냥 다 싹쓸이를 할까 하시다가 그래도 살려줘야지 하고 사람들을 세상에 흩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언어를 다르게 해서. 정말 사람이 언어가 안 통한다는 거는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캄보디아 말은 어떻게 보면 꼭 싸우는 말 같아요. 이러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세상 이렇게 들을 때 제일 아름다운 말.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는 한국말은 아니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는 제일 아름다운 말은 미얀마 말인 것 같아요. 미얀마 말도 제가 한마디도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미얀마 말은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들으면 계속해서 이런데 이런데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미얀마 사람 말을 들으면 이래요. 전혀 악의가 없는. 하여튼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흩어졌죠. 흩어지면 사실은 세상에서는 흩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말이 틀리고 뭐 그러니까 그냥 뜨지. 그리고 세상 사람은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와중에 또 한 번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 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왜 선택하셨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 두 가지 파서빌리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출나서 혹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데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 어떤 것일까요? 주셨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라는 차를 운전하면서 이 차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누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라는 어떤 이제 남자인데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아주 특별한, 이 사람은 일주일에 80시간을 일을 해요. 몇 시간을 일한다고? 8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16시간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당해? 18시간을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전기 자동차가 없어졌겠죠. 그죠? 이 사람을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9개월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왜 그거 있죠? 크립데스라고 그냥 이렇게 방에 놔뒀는데 들어가 보니까 죽었더라 하는 거 있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은 아기들을 이렇게 엎어서 안 재웁니다. 제가 아기를 키울 때만 해도 이렇게 똑바로 누우면 뒤통수가 못생겨진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는지?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엎어서 재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우고 이렇게 재웠는데 요즘은 뒤통수 납작해도 괜찮아. 그래서 요즘은 애들을 재울 때 무슨 이런 옷을 입혀서 재워요. 이 옷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얼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7개월 됐는데 어제도 보니까 그걸 입히더라. 매도는 벌써 그걸 입히기 시작하면 눈이 이렇게 그것만 입히면 벌써 이제 나는 끝이다. 요즘은 그렇게 애가 9개월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일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죠. 그래서 애를 또 낳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유도분만이 아니고 유도 시험관은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납니다.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세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졸지애가 5이 됩니다. 한 엄마한테서. 그러니까 두 쌍둥이, 세 쌍둥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서 또 이혼했어요. 그리고 또 이혼하고 뭐 하여튼 특별한 인생이에요. 아주 특별한 인생. 제가 그러면서 이런 사람한테 나 이런 게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그 사람이 어떻다 저쩌다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생각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런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아브라함 나와 이런 것 같아요.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강에 연어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강 줄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강 줄기에 보면 줄기마다 연어들이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마리를 그냥 잡은 거야. 너 이리 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브라함 이렇게 이르신 것 같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눈을 살짝 한번 감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갈까 안 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뜨세요. 그대로 또 저기로 가지 마시고 목사님이 감으라고 그랬어. 뜨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떤 민족을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작은 민족보다는 큰 민족이 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큰 민족을 이루고 따라해 봅시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겠다고? 복을 주겠대요. 내게 너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이 이제 유명해지리라. 그리고 너의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고 좋은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것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한 90%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시기 아브라함 모시기 아브라함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는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뭐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멘.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복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어떻게 한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덤으로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얘까지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축복하는 모든 사람도 어떻게 된다?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적대시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하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몇 개? 몇 개인 것 같아요? 하나, 둘. 둘입니다. 둘. 뭘까요? 첫째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그죠? 여기잖아요.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리라. 물론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지만 특별히 내가 너를 선택해서 두 가지 조건을 내밀겠다. 하나는 너희 본토 아비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두 번째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토 아비집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은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라는 데인데 사람들이 제2의 에덴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좋은 곳이에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려서
살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문명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렇게 막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라 합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셨을까? 만약에 거기가 아주 나쁜 곳, 저주받은 곳,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강 유브라데스 강 옆에 있는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는 아주 좋은데요. 하나님 왜 떠나래요? 특별히 본토 아비 집을 떠나래요. 아비 집이라는 것은 친척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친척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 이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님에게서 왔습니다. 그죠? 물론 학교에서도 온 거 있죠.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식은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 집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결정지어지는 것은 10살 미만에 결정지어집니다. 땡이에요. 그걸로. 그 10살 때쯤까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사람들이 백인들이 이렇게 인종차별하는 사람들 있죠. 백인들이 인종차별해서 꼭 백인들만 인종차별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인종차별하면 그 인종차별하는 그 마음이 언제 생겼느냐면 20살 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보통 7살, 8살 때.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인종차별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학교에서 배웠을까? 집에서 배웠을까? 집에서 배웠죠. 집에서 배웠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보통 한 10살 때쯤으로 그걸 끝나버려요. 10살 때쯤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하여튼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는 본토 아비집을 어떻게 하라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유는 집에서 나와라, 가출해라라는 말도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살면서 너와 네 아버지에게서 배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네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무슨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일어났을까요?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나무가 쓰러진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뿌리가 아주 깊은 나무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강풍이 불어가지고 팍 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 나무가 3, 4년 동안 바깥으로 잎사귀는 풍성했는데 뭐를 안 했어요? 뿌리를 안 냈어요. 뿌리를 왜 안 내렸을까? 안 내린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스프링클러를 주죠. 스프링클러 주면 뭐가 나가죠? 물새가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아주 조금 줍니다.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겉에만 촉촉하게 져주면 끝이야.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밑으로 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만 나무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뿌리가 위로만 있으면 물을 거기서 받아들이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내려가면 죽어.
그러니까 고기 있다가 바람 부니까 꾹 그러니까 그 과정이 3, 4년 동안 지속됐다 안 지속됐다? 지속된 거거든요.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가 어떤 일이 이렇게 탁 당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자꾸 터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보다는 사실은 그 일은 옛날부터 어떻게 돼 있었다? 조금씩 진행형으로 가다가 어느 날 툭 쓰러졌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낙타가 쓰러진 이유는 파리가 한 마리 앉았기 때문에 라는 말이 있어요. 낙타가 쓰러진 건 파리가 한 마리 앉았대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파리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고 쓰러질락 말락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파리가 한 마리 앉으니까 아이고 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파리가 무너워서 쓰러진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곤란하겠지만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첫 숟갈에 배부르랴. 이 말은 계속해서 밥을 먹으면 마지막 한 숟갈을 먹었을 때 아이고 배불러 이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네가 여기 살면 너는 여기 사는 사람의 인생을 살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내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그대로 지키고, 뭐 한국 사람은 뭐 유교 사상, 뭐 이런 걸 계속해서 지키고 있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요? 거기에 맞는 그 인생을 살겠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와서 발 잘못 헛디디면 빠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기를 어떻게 해요? 꺼려합니다. 왜? 그냥 여기서는 그나마 그 뭐라 그럴까? 대충 살고 있는데 나오면 이것마저도 없어질까 봐 무서워서. 맞는 말입니다. 잘못 나오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너 거기서 나와라. 새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전화 쓰는 거 있죠? 아이폰. 그것도 누구지 그 사람? 스티브 잡스인가? 그 사람이 새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덕분에 쓰고 있는 거죠. 자동차. 헨리 포드가 그걸 만들었으니까 쓰고 있는 거죠. 비행기 누가 만들었나? 라이트 브라더가 만들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나올래?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와야 된다는, 반드시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려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무서워. 맞아요. 무서워. 나가면 어떻다? 무섭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거나 하면 말짱 헛거라는 소리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래 나갈 거야. 그리고 그냥 가출해버리면 고생만 직사게 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가출을 안 했습니다. 저희 위에 있는 형님들은 가출을 그냥 진지 잡듯이 하셨어요. 그럼 제가 우리 형들 가출하는 거 보면 제가 맨날 그랬어요. 아이 바보같이 왜 가출을 해?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밥도 주지, 때 맞춰서 돈 주지. 얼마나 좋아. 근데 가출하면 틀림없어. 한 2주쯤 되면 꼭 돌아와요. 내가 맨날 돌아오려면 왜 나가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깨재재 해가지고 왜 한 3일을 굶었거든. 그러니까 가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 아세요? 가나안 땅이죠. 그죠? 이 가나안 땅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거길 왜 가라고 이래요. 사실 가나안 땅은 저와 여러분이 알기로 사람들이 가나안 땅 그러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본 사람은 알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가나안 땅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반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한 땅이에요. 또 반은 뭔지 아세요? 그냥 사막이야. 돌산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는 그 땅을 무슨 땅인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파서빌리티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가 아주 훌륭한 땅이야.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야. 거기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땅이 뭐한 거를 그 뭐라고 그러더라? 그 왜 좋은 땅을 한국에서 뭐라고 그러지? 비옥한 땅 말고 아니 그 뭐 있는데 땅 뭐 명당. 아이 명당이 뭘로 인해서 명당이죠? 뭐 풍수지리 뭐 이렇게 해서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땅이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아주 특별한 땅으로 만들었어. 거기 가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명당이야. 거기가 명당. 풍수지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설에 의하면 명당이고 거기는 막 기가 세. 그런 땅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땅을 지시해서 이렇게 가라고 할 땅 어느 걸까요? 물론 우리가 특별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거기는 아주 특별한 땅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슬람도 거기 있고 못도 거기 있고 뭐 다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봤어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거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건데 거기는 이스라엘 땅은 아주 이 장소가 아주 이상한 장소예요.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딱 길목에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길목에. 그러니까 이쪽 땅하고 만나는 땅입니다. 어디 땅하고?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딱 만나는 이렇게 삼각형의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도 이렇게 올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들어 있어요. 마치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한국이 딱 있어가지고 중국이 일본을 치려면 어디로 지나가요? 한국을 지나가야 돼. 몽고가 일본으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 한국으로 지나가야 돼. 일본이 중국을 치려면 어디로 지나가야 돼? 한국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올려서 지나가는 놈마다 하나씩 한국말의 속담이세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탕이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죠?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는 페르시아라는 또 강대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워. 지네들끼리 싸우면 말지 왜 딴 사람은 때리고, 그러니까 지나갈 때 한 번씩 또 때리고 저쪽에서 내려올 때 또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이 아주 요지로는 아주 좋지 않은 곳입니다.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 계속해서 맞아요. 어떻게 한다고?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라는 데는 안 맞아. 거기는 그냥 이렇게 땅이 넓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펑퍼짐하게 있으면 그냥 좋다 하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됐나? 네 인생이 좀 험악할 것이다. 그거는 웬만큼
그러니까 병법이죠, 병법. 전쟁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가면 안 되는 데인데 하는 건 다 아는데요. 여기 가면 안 되는 데인데. 그래서 가자마자부터 계속해서 맞습니다. 계속해서 맞아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면 언젠가는 옆에 나라에서 계속해서 때리다가 하루는 이 나라에서 아유 얘네들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예 그냥 밟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싹 밟아가지고 온 민족을 다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 다 바깥으로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없애게 합니다. 나라라는 자체를 없애게 해요. 계속 맞다가 결국은 흩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한 2000년쯤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 그쪽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나라야. 어떻게 됐다고? 끝이 안 나요. 그냥 계속해서 죽을만 하면 또 살아나고 죽을만 하면 또 살아나고. 여러분들 이런 비즈니스 하면 좋지 않겠어요? 죽을만 하면 살아나고 죽을만 하면 살아나고. 얼마나 좋아. 세상에는 그런 비즈니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죽을만 하면 꼴딱, 죽을만 하면 꼴딱. 그런 일이 더 많지. 죽을만 하면 일어나고 죽을만 하면 일어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글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입니다. 너 글로 가라.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이 땅에 가면 만사형통 아무 일도 없이 내가 너를 꽃처럼 착 피게 하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가도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이런 땅에 가도 내가 너를 책임지면 너는 여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럼 너 글로 가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글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가니까 정말 그 땅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합니다.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고생하죠. 고생하지만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많이 노벨상을 받은 나라 민족이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뭐 그거야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죠? 우리하고 아주 친밀한 거. 세상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사실은 이 나라가 아주 조그매요. 조그맣고 맨날 싸워. 지금도 싸워요. 삑하면 붕, 삑하면 붕 싸워요. 그거 터지고 맞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보다 창대케 하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어디서? 그 땅에서, 그 비좁은 땅에서 맨날 주어 터지고 정말 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십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이걸 안 버리면 나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할 거야? 계속해서 사는 거야. 물론 이러면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하면 그거 버릴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냥 살았으면 버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빼고 하나님, 나는 새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 받아야 드려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멘?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실존하시고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만약에 나한테 너 이것을 해라 하면 그것을 하면 적어도 그 일을 한 것의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연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내가 그곳으로 가면 나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아멘? 그 일은 그런데 아주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저는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다녔더니 더 힘들어요. 맞죠? 세상 일 하랴 뭐 신앙생활 하랴 더 그건 당연한 일이지. 또 이런 사람들 말 목사님 교회 다녔더니 일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면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런데 거기서 젖과 꿀에 빠져 죽는 사람은 아닙니다. 맨날 젖과 꿀에서 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돌산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면으로 보면 돌산이 보통 데보다 더 많아요. 어떨 때는 그 돌산 때문에 여길 그만 포기하고 싶을 마음도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지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뭐를 하든 다 책임지겠다. 그 말은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한다? 책임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너는 내가 말한 두 가지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네 생각을 내려놔라.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죠. 너나 잘해.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나 잘해는요 아주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항상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러세요. 너나 잘해. 여러분이 저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너나 잘하세요. 그 괜찮아. 저는 못하면서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돌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아보면 네가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 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서 잘했다 라는 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정말 아주 이상한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신승철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1990년 10월부터 쓰기 시작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일기장이었어요. 제가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라고 끼적끼적 써놨는데 그 밑에다 날짜를 썼는데 1990년 10월 며칠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제가 1990년 9월 15일 날 은혜 받았거든요. 그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지나서 쓰기 시작. 지금 바라보니까 30년 전이야. 제가 그거 읽어보면서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말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 제일 먼저 써 있더라고.
하나님 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제가 뒤를 돌아다 봤더니 정말 제 인생은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순 거짓말이지. 은혜 받고 나서 쫙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거나는 아니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것,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저는 세상에서 그것이 정말 제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매일같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고 풍성한 땅이라는 것, 또 한편으로는 돌도 있고 사막도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들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작은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